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고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매일 매순간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루어졌던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전 이스라엘에 심지어 이웃 이방인은 사역에까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품어가는 갈릴리 사역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정점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한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 갈릴리 행적의 사역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버나움, 베세다,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이어지는 호숫가의 유대인의 사역이 여기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이웃 이방의 영역, 17장으로 넘어가면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중심해서 그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집 그 너머에까지 마치 신방을 다니시는 것처럼 전체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며 그는 그 사역을 이루시며 이제 생명을 내어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그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가난, 굶주림, 심지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갈릴리 같은 지역은 안에 쓰레기 취급을 하는, 이방인의 영역으로 취급받는, 마치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소외된 지역으로 버려진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읽어가며 이 목자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저마다 바빠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강팍한 세대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 대신방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바빠서 신방도 받기 어려운 개인주의가 많이 강화돼서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신방 일정을 마치기도 어렵고 신방의 의미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목사의 기도가 돌봄이 위로가 절박한 상황이지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 더더욱 예수 복음 전도 사역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 천국 사역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를 울부짖듯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헤롯의 잔치, 그 헤롯의 잔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쾌락을 향하여 살인 만행을 저지르는 잔치였지만 예수님 빈들로 나가셔서 빈들,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상징 나서야 됩니다. 광야에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아주 마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은혜, 사랑, 절대적인 신뢰,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헤롯 안티바스의 영역을 떠나는 피신이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길을 가신 거지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에게 곧 닥쳐올 악의 횡포와 압제를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영혼도를 돌아보는 십자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9장 36절에 들려졌던 목 잡는 양 같은 이 모습과 여기도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구원의 사역, 실제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병들고 상한 자들에게 돌봄과 싸맴, 먹이고 입힘의 사명을 제삼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역의 믿음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풍요의 기적 사건입니다. 천국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은혜의 부요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부요함. 부자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지나가는 그런 의미밖에 없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은 사랑과 추억의 기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더구나 빈들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 우리 주님의 긍휼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누려야 될 믿음의 복된 역사는 바로 이 천국 사역입니다. 이 풍요의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돌보는 순간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앙의 훈련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사역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지요. 너희가, 무능력한 현실과 한계성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을 때 우린 주님에게서 이 책임론을 듣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 이상을 먹였던 영광의 구약의 실제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마치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엘리사의 사역이 있었던, 엘리사 사역이 있었던 그 수넴 지역의 마을 언덕 건너편에 나인성에서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예수님의 증언은 구약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을 펼쳐 보이듯이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거지요. 오병이의 기적 안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만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풍요로운
이제 천국 사역의 실제 곧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축복의 삶의 실제를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에서 만나는 영혼에 대한 보살핌, 그 따뜻함, 우리가 세상의 욕망 때문에 어느덧 잃어버리고는 마음의 강팍함과 냉담함, 그리고 무관심함,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긍휼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린 천국 사역의 실체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 앞에 여러분 하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일어나 영혼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사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축복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